지난번에도 조금 다룬 부분들 좀 겹치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을이에요. 가을이니까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또 아주 형형색색 각양다양한 그런 꽃들이 피어 있죠. 그 참 신비할 정도예요. 코스모스도 있고 국화도 있고 별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꽃들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뿌리가 다른 거죠. 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씨 뿌리로부터 거기에 알맞는 그런 꽃이 피는 거죠. 꽃을 문화라고 할 때 뿌리를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어떤 세계관에서부터 문화가 꽃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의 연장선상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참 유사해요. 거의 비슷하다 할 만큼 굉장히 그 하나님이 닮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에서부터 그 계획하신 것들이 표현되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속에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활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세계관에 근거하지 않고는 행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활동은 그냥 사고 활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자나 심오한 사상가들에 국한된 그런 호사품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들, 그게 세계관이죠. 자, 두 번째, 세계관이란 우리 세계의 기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견지하고 있는 바 일련의 어떤 전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에는 이런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죠. 첫째, 참된 최고의 실제는 무언가? 또 인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사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도덕의 기초는 뭔가? 그 다음에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인문학의 출발점이죠.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도덕의 기초는 뭐냐?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어떤 전제들이 바로 세계관이라 할 수 있죠.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과 인생과 문화 전체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기독교적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안목이에요. 기독교적 어떤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신념 또는 감정, 가치 체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치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거주하는 가구가 갖추어진 아파트와 같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서 아파트 같다. 우리 육신이 아파트에 살듯이 우리 정신세계도 어떤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도 그 아파트에서 어떤 체계가 갖추어진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은 우리들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도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이해하려면, 어떤 사회를 이해하려면 지도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어떤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야 그 상황, 그 시대의 실제 컨텍스트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넷째, 세계관은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경. 그래서
세계관은 사람들이 세계와 인생을 볼 때 작용하는 어떤 전제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계관과 안경이 다른 점이 있다면, 안경은 벗었다 꼈다 할 수 있는데 세계관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24시간 동안 착용한 채 사는 거예요. 그 세계관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일평생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또 세계관과 안경이 다른 또 하나의 차원은 뭐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같은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안경을 쓰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계관 변혁에 주목하는 것은 세계관이 신앙에 의해서 형성될 뿐 아니라 세계관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 신앙이 만날 때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또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이 혼합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어떤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독교적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를 만났을 때 가나안적 세계관에 의해서 섞여지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볼 때 어떤 세계관을 이해하지만, 어떤 세계관은 우리가 배격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세계관의 중심에 있고 그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가치관에서 관찰 가능한 행위들, 어떤 제도, 결혼, 교육, 사회생활들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부터 어떤 가치들의 체계가 나와죠. 그리고 그 가치로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세계관의 결과가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지식을 자꾸 전달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지식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행위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행위는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요. 지식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행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한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뭔가 가르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지식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주어서, 지식을 어떤 몇 과를 공부했다, 이 사람들이 바뀌겠지, 나중에 다 공부 끝난 다음에 보면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을 타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지식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은 실패가 되는 거죠. 자,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가치관에서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자들이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행위는 바뀌지 않아요. 바뀐 것 같은 행위가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가치가 성경적인데 비성경적 행위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으로 그 행동이 나온 거죠. 우리가 우리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문제는 세계관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세계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세계관은 사고의 체계가 아니라 인식의 틀이고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어떤 카나다, 미국이나 카나다 사람의 생활 방식의 대조는 서로 다른 세계관의 증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세계관은요 굉장히 단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조상 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아주 굉장히 불교와 신도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긴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걸 바늘이 부러져도 바늘 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데, 카나다의 예를 들어서 세계관은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요, 자율성 또한 기독교와 인본주의의 신앙의 혼합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식의 틀인 거예요.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란 세계관의 표출이고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세계관에서 나온 거죠. 문화는 꽃이고, 그리고 세계관은 뿌리, 또는 문화는 열매, 세계관은 뿌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화권 속에 정초하고 있는 세계관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가장 잘 표현된 문화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는 세계관을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인맥 문화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계약 문화죠. 계약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맥에 고향이 같다 그래서 봐주는 게 없고요, 학교가 같다 이렇게 봐주는 게 없어요. 계약을 하는 거죠. 또 한국 사람은 구전 문화, 말로 다 해요. 자, 내가 돈 빌려줄게. 그래, 알았어, 돈 받았어, 그래. 그런데 서구는 다 기록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주는데 한국 사람이 야 영수증 써줘. 그럼 기분 나빠요. 야, 너랑 나랑 내 사이 못 믿냐? 이렇게 하죠. 그 문화가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관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그런 문화 사역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관은 삶에 대한 시각만 아니라 삶을 위한 시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관은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지향해 나갈 세계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들은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그와 동시에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죠. 이런 순환을 제공한 최초 인자는 뭐냐면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신앙이 있어요. 기독교적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각 나라마다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어떻게 나오냐면 신앙에서부터 나는 누구냐의 답변이 신앙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문제가 뭐냐, 그 치료책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신앙.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리고 이 신앙은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나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세계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적 문화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복음의 핵심이 흐려지는 데까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사역할 때 모든 문화를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락한 문화가 있죠.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다 가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화를 없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고 너희들이 혼합주의와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문화를 존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문화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인류학적 세계관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폴 히버트라는 사람, 세계관은 어떤 문화의 신앙과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어떤 실제에 대한 기본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마이클 커니라는 사람은 어느 한 종족의 세계관이란 그들이 실제를 바라보는 양식이며 기본적인 가정과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치하는 사고방식을 제공하는 이미지들로 구성한다. 이미지들로 그렇게 했어요. 찰스 크래프트 플러 교수님이셨죠. 자신이 속한 문화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물에 대한 실제적 인식과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반응으로 문화적으로 구조적 특징을 가진 어떤 가정, 가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는요, 세 가지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 문화에서 가정과 가치과 헌신 정도, 충성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라는 분은 문화가 인류학자들이 한 종족으로 하여금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는가를 추정하는 것이라면 세계관이란 만물이 한 종족에게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의 총체로서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종합화해서 보면, 자, 첫째, 세계관이란 문화와 하부 문화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갖게 되는 중심이 되는 핵심적 주장이나 전제 그리고 개념들입니다. 자, 핵심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핵심적인 전제, 핵심 개념.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이런 빙산이에요. 빙산. 빙산에 드러난 부분은 작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뭐 6대1인가 7대1이라고 그러죠. 위로 나타난 부분이 하나라면 그 밑에 6개, 7배 정도 되는 크기의 얼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제도에서 그런 체계를 갖게 될 때는 이미 그 세계관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그 행동을 일으키는 핵심 전제를 세계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마음속의 주장들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5살에서 6살 정도가 되면 90%의 세계관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권 속에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셋째는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됩니다. 의문하지도 아니하고 한 사회 속의 지도로서 사용되는 것은 생각과 주장들입니다. 자, 그냥 그 문화권 속에 들어갈 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게 절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어떤 질문을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 세계관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계관은 거의 질문을 던지지 않죠. 거의 질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 세계관에 도전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냐? 왜 너희 민족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당연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회심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켈빈은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은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1560년 불어판 서문에 기독교 강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비록 성경은 아무것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성경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가르친 내용 전부를 평범한 사람이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일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다 기독교 철학에 포함된 중요한 문제들 다룸으로써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계속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철학에 포함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름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켈빈이 말하는 어떤 기독교 철학,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이죠. 활동.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과 유사한 동기라 하는 것이죠. 자, 제일 처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썼던 사람이 제임스 오르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오르는 19세기 후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유럽의 세속화에 대항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독일 철학에서 사용되던 세계관이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그 작품이 성육신의 중심을 둔 기독교 신관과 기독교 세계관이란 작품으로 완성되죠. 그래서 그는 어떤 특정한 철학이나 신학의 관점으로부터 세상의 사물 전체를 통틀어 파악하려는 가장 넓은 관점을 가진 정신적 태도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오르의 이 세계관의 개념을 사용한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가 단지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하는 모든 사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 변증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기독교는 단지 종교화돼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나 드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는 거죠. 또 기독교 세계관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알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모든 종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고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최고의 관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카이퍼에게 그 기독교 세계관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의 태도, 즉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시각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대 세속주의 세계관과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관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시하는 이런 체계였고 실천 체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에게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이성과 학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근대적 세속주의에 대해 그 동일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대응을 앞서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모든 식물이 하나의 뿌리를 가진 것이 참인 것처럼 삶의 모든 형상 아래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이 참이다. 각각의 원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장 근본적 원리의 공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근본 원리로부터 우리의 삶과 세계에 대한 조망을 주는 주도적 이념과 개념들의 전체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된다. 그러한 자신의 원리와 일관되고 멋진 구조에 확고한 근거를 둔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근대 세속주의는 기독교를 공격한다. 이러한 생사 위기 속에서 크리스찬은 동일한
분명함과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 자신의 원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한 조망을 근대주의에 대립시킴으로써만 그의 거룩한 신앙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근대적 세속주의는 기독교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확고한 일관된 그런 체계를 가지고 그 기독교를 방어해야 된다 하는 얘기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마지막 기독교 세계관 생각해 봅시다.